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인문학 그 열풍이 불어온 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곳곳에서 인문학에 대한 강연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지금도 그 인문학의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인문학의 뿌리를 대부분 그리스 문명과 철학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테네 학당이라는 라파엘로의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익숙한 그림이지요. 저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인문학의 뿌리가 되는 그리스의 고대 유명 철학자들을 다 모아놓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철학자 플라톤이고 또 한 사람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저 부분만 딱 따가지고요 퀴즈도 많이 내요. 무슨 퀴즈를 내느냐면 누가 플라톤이고 누가 아리스토텔레스냐. 그러니까 플라톤은 스승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저 그림만 보고서는 도대체 뭐 비슷하게 생기고 수염도 뭐 많고 하니까 구분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뭐 찍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누가 플라톤이고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일 것 같습니까? 대부분 미국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그림 안에 어떤 상징과 기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플라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처음 말한 철학자가 플라톤이에요. 그거를 유명한 이데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물로 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입니다. 그런데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누가 플라톤이고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일까? 손가락을 보면 알 수 있죠. 한 사람은 손가락을 위로 향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대한 관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는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한 사람은 손을 땅을 향하고 있죠. 이 세상에 대한 관심.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문학의 뿌리와 철학의 기본적인 뿌리는 플라톤의 철학에 빚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래요. 자, 우리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대부분 안 보여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력이라고 하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중력도 우리가 보이잖아요. 바람 있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긴 하지만 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주목하고 살아가느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4장 18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세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 행하신 믿음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고기가 없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와서 그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면서도 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했을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걸을 수 있는 어린아이를 빼고 걸을 수 있는 장정만 60만, 그래서 학자들은 한 300만 정도가 나왔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잡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얼떨결에 따라 나온 잡족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믿음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 믿음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두 가지냐? 하나는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체험, 만나와 비추기로 먹은 그 역사, 그 믿음의 역사. 이미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앞으로 행하실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 고백, 그건 이미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또 그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자단을 쌓고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바라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에 주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주목할 때는 믿음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건과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요, 텔레비전에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등장해서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존재감이 없어. 근데 사건이 일어나면 나와서 이럴 줄 알았다, 뭐라고 이미 사후 약방문입니다. 다 지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나도 얘기해. 안 불러줘서 내가 나가질 못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 얘기 누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지금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릭 워런 목사님의 그 이야기, 세들백 교회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이제 소개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리어란 목사님이 그 미국 서부에 그 세달백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을 하실 때 일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굉장히 많은 곳에 그냥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옮겨 다니고 막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맨날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 옮겨 다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 세들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 교회 자리를 볼 때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을 이제 소개받아서 처음 만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꿈과 계획과 내가 이 교회를 설립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부동산 업자가 가만 보니까 성도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봐요. 그 부동산 업자가 목사님한테, 그 성도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리가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우리 교회 첫 번째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그 교회 성도가 됐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만 주목하고 들여다봅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역사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바울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걸 늘 기억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수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느라고 힘들이고 애씀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합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합니까? 육아가 요즘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요즘에 젊은 아빠들 보면 정말 애 많이 쓴다고 생각해. 물론 젊은 엄마들도 애 무지하게 쓰죠. 근데 제가 자녀를 기를 때는 몰랐어요. 다 집사람이 다 애를 받지. 아침에 나와서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 한 20분 동안 좋더라고. 나는 막 애들 막 반갑고, 20분 지나면 막 그냥 이게 절로 안 가냐고 막 그냥. 우리 집사람이 쫓아와서 애를 보고 왜 절로 가라 그러세요? 교회로 가라고 해야죠. 내려가면서 또 막. 우리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애 나와서 그냥 그랬는데, 요즘 그 젊은 아빠들은 육아도 공동으로 하고 살림도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 여성들만 육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수고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잖아요. 수고한다. 애를 낳는데 애가 울어. 근데 그 애를 젖을 먹이고 살림하고 분주하면서도 그거를 그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수고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수고를 안 하려고 한다고. 수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를 안 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수고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수고가 없는 거예요. 수고해요? 사랑한다고 하면 수고해야 된다고.
어느 나라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대요. 소원이 뭐냐? 꿈이 뭐냐? 꿈이 뭐냐고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재벌 2세 되는 게 꿈이래. 재벌 2세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여러분, 재벌 2세는 어떻게 하면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꿈이 재벌 2세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 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수고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만 하셨어요. 십자가의 수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애 낳아 보신 분들 꽤 있지요? 여성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 희한한 게 있어요. 결혼을 하면 좋다고 결혼을 해서 그러는데, 아니, 애만 낳으면 그때부터 애 아빠가 아주 그냥 관심 밖이야.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애 먼저 먹이고 우리 한국 엄마는 그러더라고. 애만 그렇게 애를 그렇게 챙겨요. 나는 그게 별로 노굿이라고 생각해. 왜 그렇게 부인이 남편을 먼저 챙겨야지 애를 그렇게 챙긴다고. 애를 그렇게. 우리 집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우리 애들 자랄 때도요, 좋은 거는 내가 먼저 먹었고, 제가 애들한테 맨날 애들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앞으로 좋은 건 먹을 기회가 많은 놈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저도 철저했어요. 좋은 거 있으면 엄마 아빠가 먼저 먹는 거야. 그다음에 너희들 먹어. 너희들 장가 가서 네 와이프랑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내가 달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런데 부인들이, 엄마들이 애한테 이렇게, 그거 굉장히 내가 고민만 했어요. 왜 도대체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자식은 자기가 낳았어. 수고해서. 남편은 내가 안 낳았어. 남편은 내가 안 낳았어요. 내가 수고해서 안 낳았어. 이 남편을 수고해서 낳은 여자가 따로 있어,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아들밖에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왜? 자기가 낳았거든. 수고해서 낳았거든요. 그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 더 사랑하게 되고 애를 쓰게 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수고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십니까?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제가 군대에서 훈련병 시절인데 훈련 마치고 해 떨어질 때 부대로 들어갈 때인데요. 배는 고프고 집상각 많이 나고 그럴 때인데 도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제 늦게 좀 들어가면 독립가옥, 강원도 독립가옥에 있는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타고 막 가요. 빨리 들어가려고. 근데 강원도 독립가옥은 특징이 뭐냐면 담이 없어요. 그냥 문 열면 마당이고 바로 밭이나 논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훈련병들이 훈련을 마치고 그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밟고 막 이제 가면 그 저녁에 독립가옥에서 밥을 짓느라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그 독립가옥의 젊은 아낙이 머리에 하얀 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 담벼락에 파 같은 거 심어 놓잖아요. 그 심어 놓은 파를 뭐 이렇게 캐려고 하는지 꼭 이 등을 보이고 앉아 있는 거를 늘 봤어요. 그런데 우리 훈련병들이 논두렁을 이렇게 밭두렁을 이렇게 가다 보면 꼭 까만 봉투가 이렇게 논두렁에 밭두렁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참 배고플 때라 속에 뭐가 들어있나 싶어서 앞에 가던 훈련병이 툭 차고 가요. 그 훈련병의 사명은 차고 가는 것만이야.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내용물이 삐져나오면 뒤에 있는 훈련병이 확인해. 삶은 두부하고 김치가 들어있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얻어 걸리는 훈련병은 그거를 한 입 먹고 뒤따르는 병사 훈련병도 주고, 나 뭐 꿀맛입니다 진짜. 그런데 의구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누가 이거를 이 시간에 여기다 갖다 놓을까? 버린 것도 아니고, 아니 삶았으면 금방 삶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군종병한테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가까운 군종병. 아니 우리가 훈련 마치고 들어갈 때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까만 봉투에 삶은 두부와 이 신김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군종병이 그러는 거야. 저 독립가옥에 며느리가 얼마 전에 새로 들어왔대. 근데 고향이 제주도랍니다. 제주도에서 화천 골짜기까지 어떻게 무슨 사이인지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시집 올 때 그 제주도에 남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그 남동생이 훈련병들 나이랑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훈련병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제주도 고향에 있는 자기 남동생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하는 그 훈련병들을 위해서 자기 남동생을 생각을 해서 그거를 삶은 두부하고 신김치를 거기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훈련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젊은 아다 그 머리에 하얀 수건을 이렇게 쓰고 담벼락에서 팔을 캐는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요, 나는 지금도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나는 그분이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고향에 두고 온 그 남동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베풀었던 그 선한 그 모습이, 그것이 정말 잊지 않고 행하는 사랑의 수고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중요한 것이죠. 요즘은요, 인내를 하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고, 참아야 되는데 요즘은 못 참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빠른 시대, 빨리빨리 뭘 해야 되는 시대. 요즘에 핸드폰, 투지폰 쓰면 이거 좀 신기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도 투지폰 안 써요? 35년생인데 바꿔달라고 요즘에 새 좋은 거 많은데 바꿔드렸다고. 투지폰이랑 스마트폰이랑 똑같아 사용하는 거도 우리 엄마.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도 투지폰 안 써요. 요즘은 5G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하잖아요. 이 속도의 차이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능의 차이 있지만, 여러분 투지폰 가질래요? 5G 그 신상 가질 거예요? 말할 것도 없지, 신상 갖는다고 하지.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글에다 썼더라고. 요즘 성도들은 순종은 투지폰 같이 한대. 느리게 깜빡. 불순종은 5G 확 그냥.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내가 맞구나. 내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닌가, 내 믿음이 그런 것 아닌가. 빨리 해야 될 것은 빨리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셔야 하는 일에 대해는 너무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인내는요, 속도가 아닙니다. 인내를 속도를 내서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그 밖에 나가면 이제 뭐를 많이 심었잖아요.
이제 모심기는 다 끝났다고. 그런데 물을 심어놓고 심자마자 뽑아가지고 탈곡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은 다음에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부인이 그냥 새 여자 얻으라고 하는 바람에 그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사울 왕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것을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는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의 수고도 눈에 당장 보이지 않잖아요. 소망의 인내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고 복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형통하고 복되게 하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주목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을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자단에 믿음으로 예물 심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손을 담아 심은 그 예물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마르지 아니하는 물질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